오늘 제목을 조금 바꿔서 중기꺽마 이렇게 제목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뜻일까요? 쭉 따라오시다 보면 아실 것 같아요. 오늘 신년 특별 새벽기도 마지막 날인데요.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그 기독교인의 좀 이상적인 모습이 있죠. 이른 새벽에 일어나서 경건한 마음으로 머리를 빗고 한 손에 성경책을 딱 들고 자신의 교회에 나가 새벽 기도를 드린 후 가정으로 돌아가 차분하게 아침 식사를 한 후 회사에 출근하여 기도로 다시 일과를 시작하는 어떤 한 경건한 사람의 모습, 혹은 아이들과 또 남편을 출근시켜 놓고 한 8시, 9시 좀 조용할 때에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기도하고 성경 한두 장 읽고 하루를 시작하는 어떠한 여인의 모습, 이런 것들이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떤 그 이상적인 신앙인의 모습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어떻게 되나요? 쉽지 않죠. 올 한 해가 시작되었는데요. 많은 분들이 새해 3가지 정도 늘 결심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뭐 결심할까요? 영어 공부해야죠. 영어 공부, 그죠? 영어 공부 해야 됩니다, 그죠? 그리고 두 번째는 뱃살 빼는 거잖아요. 그래서 평생 하는 다이어트 또 시작하는 거잖아요. 세 번째는 아내가 경건의 시간, 내가 한번 새벽 기도 한번 내가 나가봐야겠다, 이런 생각을 우리 모두가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안 되는 것을 우리 요 입이 알고 우리 배가 알고 그리고 우리의 기도의 손이 알고 있습니다. 한국 새벽 기도는 다른 서구 기독교에도 잘 없는 한국 기독교만의 강점이자 사실 좋은 전통이죠. 하나님과 함께 하루의 삶을 시작하는 새벽의 영성은 한국 기도가 정말 한 110주년의 짧은 기독교 역사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폭발적으로 부흥한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입니다. 그럼에도 이 새벽 기도는 상당히 한국 어떤 특징, 문화적 특징을 가지고 있죠. 예전부터 이 어머님들이 기독교가 들어오기 전부터 자녀와 남편 잘 되라고 정한수를 떠놓고 새벽마다 이렇게 빌던 우리의 전통적인 재래 종교관, 그리고 우리의 농경 문화, 이른 새벽부터 일어나서 하루를 시작했기 때문에 교회에서 하루를 시작하는 그런 농경 문화가 배경이 되어서 어찌 보면 요즘의 생활 패턴과는 쉽지 않은 새벽 기도의 문화라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것입니다. 더군다나 예전에는 주거지들이 대부분 교회 근처였는데 요즘에는 많은 교인들도 자신이 다니는 교회 근처가 아닌 타 지역에서 신앙생활을 많이 하고, 그러다 보니까 물리적 한계로 인해서 새벽 기도를 하시는 분들도 새벽 기도만은 자기가 사는 타 교회, 가까운 타 교회로 출석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이제 코로나19로 인해서 온라인이 좀 더 활성화되면서 비록 내가 교회당에는 못 오지만 또 온라인을 통해서 새벽 기도를 경험하시는 분들도 우리 교회도 한 20여 분 이상 되십니다. 무엇보다도 늦게 주무시게 됐잖아요, 이제는. 그래서 예전에는 정말 새벽 기도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는 9시, 10시 이렇게 자야 되는데 내 자신뿐만 아니라 가족들의 일상생활도 밤 시간을 상당히 활용하는 생활 패턴이 됐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새벽 기도가 옛날처럼 되기는 어려운 지경입니다. 그럼에도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새벽 기도에 대한 어떤 우리의 낭만이 있습니다. 그죠? 어떤 이상적인 그리스도인의 모습, 그러면은 아침에 일찍 나와서 새벽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는 것. 그래서 우리 목회자들 가운데는 그런 이야기가 있죠. 새벽 기도에 안 나오시는 분들이 갑자기 나오면 뭐라고 하겠어요? 아우, 저 집에 큰일이 났구나. 목회자한테 무슨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우환이 생겼구나. 누가 질병에 걸렸구나. 뭔가 지금 경제적으로 상당히 어려움에 있구나.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되죠. 어쨌든 간에 어떤 어려움이나 예기치 않은 고난으로 인해 새벽 기도에 나왔다. 그러고서는 한 주구 열심히 다니고 나면 그래도 마음에 무슨 생각이 들어요? 내가
좀 자주 와야겠다. 내가 늘 좀 와야겠다. 이 생각이 들기는 하지만 현실은 여전히 쉽지 않다는 것이죠. 유명한 철학자인 프랑스의 사상가 팡세는 그리스도인인데 그 팡세가 한 말 중에 우리는 원래적인 천성이 있지만 제2의 천성이 있다. 그 천성은 습관이다. 그래서 이 습관이 제1의 천성을 이길 정도로 습관이라고 하는 것이 무섭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2009년에 영국 런던 대학에서 습관에 대한 연구를 한 결과 많이 들어보신 것처럼 21일 정도 그러니까 한 3주 정도가 계속 어떤 결심을 하면서 지속하면 그 습관에 대한 그 행동에 대한 거부감이 좀 사라지고 60여일까지 진행을 하면 그 다음부터는 삶이 완전히 역전되어서 자기가 하지 않았던 그 습관이 완전히 몸에 익혀져서 무의식적으로 습관이 된다. 이제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번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면서 주보를 갖고 오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예, 주보의 사면에 이제 이러한 공란을 조금 만들어서 우리가 받은 은혜를 좀 적어보고 맨 아래 칸에 보면 기도의 사명자 해가지고 제가 5가지 이렇게 선택사항을 이렇게 한번 제가 기록을 해 두었습니다. 매주 한 번은 새벽 기도 나오겠다. 매달 한 번은 나오겠다. 인간적으로다가 매주 금요일에는 나오겠다. 내가 정말 신앙인이라면 최소 매달 한 번 금요 기도에 나오겠다. 이것도 못 나오고 저것도 못 나오실 것 같은 분이 계셔가지고 제가 삶의 자리에서 기도의 사명자가 되시겠다 이렇게까지 해놓았습니다. 네. 뭐가 제일 쉬워 보이세요? 얼마나 좋습니까? 이렇게 다양한 폭을 제시해가지고 삶의 자리에서 기도의 사명자가 되겠다가 표시하기는 제일 쉬운데 실제로 들어가면 제일 어렵습니다. 삶의 자리에서 내가 습관화해서 하나님과 마주하면서 기도한다는 거 참 쉽지 않습니다. 제일 쉬운 거는 제 생각에는 매달 한 번 금요 기도에 나오시는 것. 이 정도는 인간적으로다가 그죠? 사람이라면.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좀 매주 금요 기도에 나온다. 이거 좀 그죠? 각오가 필요하고요. 매달 한 번은 내가 새벽 기도에 나오겠다.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신년 특별 새벽 기도 제목을 조금 가지고 또 용지가 많이 있습니다. 매달마다 한 달을 시작할 때 나의 기도 제목을 고치고 수정해서 내가 이번 한 달 하나님 이런 은혜를 주옵소서. 그래서 그렇게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금요 기도에 혹은 새벽 기도에 나오셔도 좋겠다. 매주 한 번 새벽 기도에 나오겠다. 너무 좋은 각오고요. 섣불리 하셔서 스스로 율법되지 마시고 이것은 스스로 한번 결정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왜 기도 습관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일정한 시간과 공간을 확보해야 기도 생활이 조금 꾸준해지기 때문에 그러하죠. 오늘 본문은 그런 의미에서 참 본문이 참 잘 설정됐다 이제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왜냐하면 다니엘이 습관대로 전에 하던 대로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하죠. 유대인들은 통상적으로 하루에 9시, 12시, 3시. 근데 이것도 이제 현대화되면서 조금 달라지는 것 같더라고요. 어쨌든 기본적으로 9시, 12시, 3시 정도에 기도하는 습관이 있습니다. 이것은 명시적으로 율법적으로 3시 이렇게 3번 기도하라 이런 내용은 사실 없는데 유대인들이 하나님 앞에 좀 더 기도의 경건한 생활을 유지하면서 전통이 된 것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구약에 보면 다니엘도 그렇고 다윗도 그렇고 또 신약으로 가면 베드로도 그렇고 바울도 그렇고 무엇보다도 우리 예수님께서도 시간을 정하셔서 전에 하시던 대로 습관대로 기도 생활을 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다니엘서 6장 10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뭐 너나 할 것 없이 기도라고 하는 것은 습관이 중요하고 습관대로 기도하는 그러한 거룩한 습관이 내게도 있으면 좋겠다 하고 아마 다 다짐을 할 겁니다. 이 중꺾마라고 하는 말 저는 잘 몰랐습니다. 근데 우리 아이가 이야기하더라고요. 아마 잘 아시는 것처럼 올해 온라인 이렇게 게임이 있었는데 되게 못하던 가장 우승 후보에서 멀었던 팀이 그 온라인 게임에서 우승을 하는
놀라운 그런 역전이 일어났다는데 그 온라인 게임에 참여했던 한 선수가 중요한 것은 꺾이지 않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그 말이 회자가 됐습니다. 중꺾마. 그래서 카타르 월드컵 조금 보셨으면 우리나라가 16강에 극적으로 올라갔을 때에 여러 방송사에서 중요한 것은 꺾이지 않는 마음이다. 그래서 그 선수들이 가지고 있었던 저 마음을 우리도 좀 가져야겠다 해서 이 중꺾마라고 하는 말이 크게 회자가 됐습니다. 알고 계셨나요? 뭐라고요? 중은 뭐라고요? 중요한 것은 꺾이지 않는 마음. 자, 그럼 제가 한번 문제 내겠습니다. 중기꺾마는 무슨 말일 것 같아요? 중기꺾마. 송중기를 꺾는 마음이, 예? 맞아요. 다시. 그러면, 자, 다 해보겠습니다. 해보세요. 중요한 것은 기도가, 꺾이지 않는 마음. 뭐라고요, 그게? 중기꺾마. 송중기가 아니라. 중요한 것은 기도가 꺾이지 않는 마음이 올 한 해 우리 가운데 지속되어지기를 다시 한번 소망합니다. 우리 한번 좌우로 인사하시겠습니다. 중기꺾마 하세요. 이렇게 인사하셨습니다. 중기꺾마 합시다. 중기꺾마 합시다. 중요한 것은 기도가 꺾이지 않는 마음. 작심삼일이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하는 말처럼 4일째 다시 작심삼일 하면 되고, 아니 가면 못한 것이 아니라 간 만큼 이득이니까 간 만큼 거기서 다시 기도하는 마음으로 회복되어지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제가 오늘 본문에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다니엘이 위기 가운데 습관이 있고 거룩한 그러한 그의 전에 하던 그러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기도했으니 나도 그렇게 기도의 습관을 일상화해야겠다라고만 하기에는 이 본문이 주는 핵심적인 내용을 놓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이냐? 디모데후서 3장 5절에는 경건한 모양만 있어서는 안 되고 경건의 능력이 있어야 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경건의 능력이 있어야 경건의 모양이 지속될 수 있습니다. 경건의 모양만 있고 경건의 능력이 없으면 기도 생활은 맛이 떨어지고 지속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전에 하던 대로 계속적인 기도 생활을 어떻게 하고 있으며 그의 경건의 모양 안에 어떻게 능력이 있어서 이러한 기도를 할 수 있었는가? 그 경건의 모양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의 경건의 내용인 것입니다. 경건의 내용, 즉 내가 기도하는 그분에 대한 초점이 맞춰지지 않은 기도의 지속적인 습관은 결코 좋은 것이 아닙니다. 그 습관은 자기의 의를 강화하는 습관이요. 그리고 그러한 기도는 하나님과는 대화 없는 자기 독백이요. 그리고 말잔치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내가 기도하는 하나님에 대한 이해 없는 기도는 그것은 자기 의만 남는 기도요. 생기가 없는 기도요. 그리고 그런 기도를 남에게 강요하는 것은 율법의 짐을 안기는 기도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 사실 다니엘의 행동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다니엘서 6장 그리고 앞장인 다니엘서 5장은요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바벨론의 시대는 이미 멸망했고 다니엘서 5장과 6장은 시대를 확 뛰어넘습니다. 그래서 페르시아 즉 메데 바사라고 하는 새로운 제국이 창건되어지는 내용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데 특별히 5장은 이제 패망한 것이고요. 벨사살 왕이 나와서 바벨론이 패망하고 6장이 새로운 페르시아가 등극한 때인데요. 이때 우리 다니엘 선생님의 나이는 제가 다니엘 선생님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것이 80세에서 90세 정도인 지금 시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니엘서에 사자굴 할 때 사자굴 앞에 서 있는 우리 다니엘이 흔히 어떻게 조금 묘사됩니까? 소년, 어린이, 청소년 다니엘로 이렇게 묘사가 되는데 실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시대가 확 지나가서 다니엘의 입장에서는 이제 노년이 되어 있을 당시의 이야기인 것이죠.
놀랍게도 15 무렵에 바벨론으로 포로민으로 이끌려온 이 소년 다니엘은 바벨론이 멸망하고 페르시아가 등극한 그 무수한 7, 80년의 시간에 한결같은 마음으로 자신의 관료 인생을, 공무 생활을 충실히 감당함으로써 그에게는 어떠한 흠도 발견되지 않고, 그리고 그의 신앙은 변절되지 않고 있었던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은 악해서 다니엘이 흠이 없는 그것이 페르시아 사람들에게는 흠이 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다니엘이 흠이 없으니 너의 흠을 잡아내야겠다, 혈안이 되어서 결국 도덕적으로나 윤리적으로는 문제없는 다니엘의 신앙적인 문제를 걸려 넘어뜨립니다. 자신들이 모시는 다리오 왕에게 이야기하죠. 다리오 왕이시여, 당신은 신과 같은 존재인데 혹여나 당신에게 충성 맹세를 하지 않는 불순한 자들이 있는 것 같으니 30일 동안 한번 시험해 보십시오. 당신에게 무언가를 구하지 않고 혹여나 신의 이름을 부르고 다른 이에게 무언가를 구하는 이가 있다면 그는 불순한 자이니 그를 사자굴에 엄벌하여 왕의 지엄한 명을 한번 보이시기를 바랍니다. 이 다리미가 아니라 다리오 왕이 자기가 잘 되라고 하는 말이니까 어리석고 오만하여 그 말을 듣습니다. 사실은 자기가 누구보다도 총애하는 자가 다니엘임에서도 불구하고 다니엘을 함정에 빠뜨려 걸려 넘어지게 하리라고 하는 생각을 알지 못한 채, 좋아, 나 말고 다른 이에게 무언가 기도하고 구하면 그는 사자밥이 되게 하자라는 조서에 어인을 찍게 되는 것이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다니엘이요, 한 90평생을 살았다고 한다면 정말 그의 청렴한 삶, 그리고 그의 어떤 신앙적인 면은 이미 다 소문이 나 있습니다. 자, 그러면 30일 동안 기도를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전에 하던 대로 예루살렘 창문을 열어 예루살렘을 향하여 기도하니 그의 기도의 생활은 다 일반인에게 노출되었고, 저 다니엘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구하는지를 바라보려고 했던 그들에게는 그의 기도 생활이 완전히 포착되고 마는 것이죠. 그러면 좀 융통성을 발휘하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마는 것이 아니라 속으로 기도하면 되고, 그리고 남들 다 잘 때 은밀하게 기도하면 될 터인데, 노년의 다니엘은 그렇게 하지 않고 뻔연히 자기를 노리는 함정인 줄 알면서도 그는 정한 시간에 창문을 열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참 경건해 보이십니까? 아니면 한편으로는 참 융통성이 좀 없다, 그런 생각을 하시는지요? 가정에서 어떤 아이가 병에 걸렸습니다. 이 병은 오직 하나님께서만이 고친다고 해서 그 부모와 그리고 그 자녀들이 이 어린아이를 병원에 데려가지를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치유하심을 믿기 때문에. 그래서 그 아이가 병에서 고침받도록 몇 날 며칠을 가정에서 방치함으로써 오히려 아이가 제때 치료받지 못하는 그러한 사연을 우리가 종종 듣지 않습니까? 어느 기도원에서, 물론 그 사이비 기도원이죠, 그 기도원에서 아픈 환자를 데려다가 마땅히 병원에서 치료를 받아야 함께 기도도 병행해야 될 터인데, 아픈 사람을 오직 안수기도로 안찰하면서 고치겠다 하여 온몸을 사방 멍들게 해놓고 그리고 사망으로 치닫게 하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종종 있지 않습니까? 이에 반해서 예수님은 어떠셨습니까? 안식일에는 병을 고치지 않는 것, 그것이 안식일의 규례였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18년 된 귀신 들려 허리를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인을 굳이 안식일에 고침으로써,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는 것은 병 걸린 자를 고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병 걸린 자를 회복시키는 것이야말로 안식일의 참뜻이라.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수백 년 동안 안식일을 범하지 않으려 애썼던 유대인들을 한 칼에 그들 앞에서 병을 고침으로써
그들의 경직성을 타파하지 않으셨습니까? 신앙이라고 하는 것 때때로 참 어렵습니다. 거룩이라고 하는 건 무엇일까요? 뭔가를 끊임없이 지켜내는 것이 거룩인지, 아니면 때마다 융통성과 그리고 어떠한 유연성을 발휘해도 되는 것인지, 때때로 참 신앙 안에서 이것이 참 쉽지 않습니다, 사실은. 그러나 우리가 하나 꼭 알 것 있습니다. 기독교에서 말하는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자비와 연관이 되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거룩한 삶을 추구하되 그 거룩한 삶이 자비하심과 함께 동반되지 않으면 그 거룩은 경직성이요, 딱딱하며 굳어버린 것이라 생명 없는 거룩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생명 없는 거룩을 깨트리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참 거룩이 무엇인지를 자비를 통해서 나타내신 분이 바로 예수님의 성육신입니다. 다니엘의 이러한 모습은 천하가 알고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십니다. 다니엘이 자신의 거룩한 습관을 30일 동안만 조금 융통성 있게 좀 다른 식으로만 했어도 과연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야 다니엘 너 배신했다, 너 변질됐다, 야 참 지금까진 잘 오더니만 막판에 너는 결국 넘어지는구나, 이렇게 우리 주님께서 다니엘을 탓하셨을까요? 그가 90평생을 살았다면 90평생 곱하기 365일 해보니까 32,850여일. 그의 인생에 38,250여일을 신실하게 살았는데 마지막 30일 습관대로 기도하지 않았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너 변절한 인생이야, 너 배반했다, 너 이렇게 될 줄 알았어 라고 그를 질타하셨을까요? 왜 다니엘은 자신을 모함하는 이들에게 자신의 기도 생활이 노출될 것을 알면서도 어찌 보면 이처럼 경직스러운, 어찌 보면 참 유연성 없는 모습을 보이는 걸까요? 우리는 왜 기도를 할까요? 우리는 때때로 우리의 삶에 어떤 우환이 있을 것 같아 기도하는 경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열심히 기도하면, 내가 열심히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 하나님께서 나의 엎드림과 나의 복종을 보고 혹여라도 날벼락칠 것 하나님께서 막아주시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을 우리의 기도 생활 심중에 갖고 있죠. 그도 그럴 것이, 우리가 기도를 하지 않고 어떤 삶의 어려움을 당하면 우리는 항상 이야기하기를 하나님께서 나를 치시네요. 기도 생활을 안 했더니만, 하나님 앞에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지 않았더니만 하나님께서 결국 저를 날벼락 맞게 하시네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갈 때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심판을 주실 것 같은 두려움으로 나가 기도로 그것을 방패 삼아 막아내기도 하고, 기도를 하지 않고 삶에 어떤 우환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내게 불심판을 던져준다고 하는, 이게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는지 갈피를 알 수 없는 이 하나님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 하나님을 늘 감시자, 하나님을 늘 기회만 봐서 뭐 안 하면 이렇게 혼내주는 감시자로 여기고 이 순찰자로 여기는, 참 이것이 우리의 죄성입니다. 기도생활, 믿음생활, 신앙생활 참 잘해도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이 많은 분으로 잘 여겨지지 않는 우리의 치명적인 약점, 이것이 우리가 계속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이유입니다.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부모가 더 사랑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녀의 사랑이 아무리 커도 부모의 사랑을 따를 수 없기 때문에 아무리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 해도 우리의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보다 클 수 없으니 이것 또한 너무 자책할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기도를 하면 하나님의 어떤 불심판을 막아냄으로써의 기도를 안 하다가 다시 기도의 자리에 나오는 것도 하나님께서 나를 한번 후려치셨으니까 다음에는 그렇게 하지 못하게 하려고 하는 기도의 내용으로 우리가 기도의 형식을 삼아 간다면 이런 기도는 오래가지 못하고 말씀드린 것처럼 메마른 기도이고 하나님의 마음에 잇닿을 수 있는 기도가 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의 인생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30여일 다른 형식으로 기도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에 하던 대로 기도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내가 이렇게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막판에 다니엘아 참 너도 배신하는구나 하며 불심판이 임할 것 같은 두려움 때문에 다니엘이 지금 전에 하던 대로 기도한 것일까요? 혹은 이렇게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그를 무심하게 쳐다볼 것 같아서 그가 기도했을까요? 다니엘은 지금 참 쓸쓸한 인생입니다. 90평생 하나님 뜻대로 살아왔던 이 노년의 한 기도자가 서 있는 삶의 배경은 사실 참 쓸쓸합니다. 왜냐하면 고국으로 돌아가지도 못하고 있고 또 페르시아가 자신을 총리로 등용은 했지만 앞선 바벨론처럼 누구 하나 다니엘에게 좋은 신실한 친구로 다가오는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그전에도 끊임없는 모함과 끊임없는 질시 속에 살아갔는데 90평생 그런 인생의 마지막에 결국 모함에 걸려 그런 사자굴에서 그의 삶을 마감하게 되는 것이죠. 다니엘의 신앙에 대해 유대인들 중에 누가 정말 집단을 이뤄서 페르시아 왕이여 우리도 목숨을 걸고 당신에게 청구하오니 다니엘과 같은 사람의 목숨을 살려줘야 한다고 어떤 집단 행동도 없습니다. 아마도 그의 신실한 새 친구도 이름이 호명되지 않는 걸로 봐서는 이 새 친구들도 이미 삶을 마감한 것인지도 모릅니다.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왔던 포로 난민 다니엘의 90평생의 마지막은 이처럼 오만한 왕 그리고 질투하는 관료들 그리고 누구 하나 힘이 되어주지 못하는 사람들 속에 그런 쓸쓸한 삶의 마지막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놀랍게도 10절 하반절에 보면 그의 하나님께 감사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감사할 수 있을까요? 그는 하나님 앞에 마지막에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저에게 충분히 좋은 분이셨습니다. 하나님은 저에게 늘 자비롭고 은혜가 충만한 분이었습니다. 저 같은 인생이 누가 알아주던 못 알아주던 90평생 이방 땅 바벨론과 페르시아의 흥망성쇠 속에서 주님을 신뢰하며 살 수 있었던 것 다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는 마지막 노년의 몸을 이끌고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영광을 올리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어떠한 기도의 생활과 어떤 기도 습관을 하실런지 저는 알지 못하고 자신에게 가장 맞는 기도 생활의 리듬을 찾으시면 됩니다. 어려운 시간을 구태여 만들어서 자신의 삶의 리듬을 해치면서까지 그렇게 할 수 없는 것까지 나가려고 너무 애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러나 저는 개인적으로 바라기는 금요기도회를 잘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주간 묵은 마음을 금요기도회에서 좀 털어내시고 또 주일 예배 때 그냥 하나님 잊고 살았습니다. 그런 기도 많이 하지 마시고 그냥 담백하게 주님 오늘 여기에 왔으니 감사합니다. 그런 마음이 준비될 수 있도록 금요기도회를 활용하시면 좋고 또 교회 공동체의 어떤 기도 제목들을 함께 중보하는 사명자로 금요기도회를 우리 성도님들이 많이 활용하시면 좋겠다. 그 생각은 제가 갖고 있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니엘이 전에 하던 대로 기도한 습관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전에 하던 대로 마지막까지 기도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 그가 감사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일까? 그의 기도 안에는 분명하게 두 가지의 내용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지난 과거에 대한 감사함이 그의 인생에 있었던 것이고 두 번째는 사실은 7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전개되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전이 있었던 것입니다. 다 무너지는 것이다. 이 세상은 내 삶의 끝이 아니다. 내가 기도한 것이 다 응답되는 것이 이 땅이 아니라는 사실을 그는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그는 미래 가운데 성취될 하나님의 나라를 끊임없이 보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전망을 갖고 있었던 것입니다.
과거에 대해서는 감사요, 미래에 대해서는 이생이 아니라 다가오시고 이루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전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계속적인 기도를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가 계속적인 기도를 할 수 있었던 것은 의지의 문제가 아닙니다. 의지의 문제로 갈 것 같으면 우리는 다니엘처럼 기도했다가는 다 가랭이가 찢어집니다. 우리 그렇게 기도할 필요도 없고 그렇게 기도하지 못합니다. 다니엘이 그렇게 기도할 수 있었던 기쁨과 감사는 무엇이었냐? 과거를 향한 하나님에 대한 감사. 그리고 이 생에서 모든 결과를 맛보겠다는 생각이 추호도 없었고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모든 것이 성취될 것이라고 하는 비전을 갖고 있었습니다. 우리식으로 이야기하면 우리의 기도가 지속될 수 있을 수 있는 유일한 요건은 과거를 어디로 향해야 됩니까? 골고다의 십자가로 늘 향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내가 기도한 결과로 보지 마시고 이미 다 이루어졌구나. 골고다 안에서 십자가 안에서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기도하면서 끊임없이 고백하시고 기억해 내셔야만 그래야 기도가 가능한 것이고, 그리고 한 차원 기도가 더 넓어지기 위해서는 하나님 나라 안에서 내가 기도한 것들이 넘어서 다 이루어질 것을 바라보는 그러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전망을 가지고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현실만 갖고 기도해서는요, 현실에 나타난 현상만 가지고 일희일비하기 때문에 기도가 성장이 없고 기도가 맨 쳇바퀴고 기도에 발전이 없습니다. 기도가 왜 안 되시냐고요? 늘 하는 기도를 하니 안 되죠. 기도를 하실 때 꼭 두 가지를 기억하십시오. 비록 내 삶이 고단하고 내 인생에 아무런 소망이 없어도 골고다로 돌아가십시오. 찢기신 그리스도의 보혈과 살과 그 옆구리에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넘쳐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셨고, 그 십자가의 부활과 그리고 십자가의 이후의 그 승천과 주님의 통치하심이 다가올 하나님 나라에 대해 내 새 눈을 뜨게 하시는구나. 이러한 비전이 있을 때 기도가 달라지고 기도가 기쁘고 기도가 가능해지고 기도의 변화가 있고 기도를 온전히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함께 기도하기로, 하나님, 내 기도가 경건한 습관이 되게 하시되 지속 가능할 수 있도록 내 기도 가운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늘 흘러넘쳐나게 하시고 내 기도의 흐름이 이 생에서 무언가 결과를 맛보려고 하는 것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나라의 비전에 동참하는 그런 기도의 내용까지 이루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